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있습니다. 또 성경 두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설교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활이 주님을 믿으면서 그 부활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함께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면서 현재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한 몇 주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절 사이에 있는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다 십자가 사건에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어요. 강의를 많이 했고 드디어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21장이에요. 21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21장 와서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를 만났는데 도마가 의심해서 옆구리를 만지는 사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문제는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안 이루어지고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가로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나옵니다. 이 장면에 21장에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두고 그 당시에 호칭을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분보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식민지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이름을 디베랴라고 이렇게 명칭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가 원래 디베랴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지배계층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보고 디베랴라고 명칭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여기가 우리들이 통치할 땅. 내가 뭐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욕망의 땅. 뭐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찍은 요한 저자가 이렇게 3자의 눈으로 이렇게 쫙 저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에서 요한의 복음의 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뭔가 대단한 일을 봤는데 뭔가 더 용기를 얻고 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자기 갈릴리 출신 그 어부들이 한 7명 됩니다. 다시 그 디베랴 호수에 돌아갔습니다. 이 땅에 살 걱정을 많이 했는지 뭔가 대단히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걱정으로 먹고 살 걱정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걸 봅니다.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어부 출신인데 빈손으로 배를 몰고 육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보고 던졌더니 평생 경험하지 못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 성경에 따르면 153마리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나미 153이라는 게 있죠. 그게 그 뜻이에요. 153마리. 153 상표가 많이 나오면 저는 예수 믿는 가게구나, 회사구나.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풍광을 얻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향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그쪽으로 가라 했더니, 그 방향에 대해서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뭔가 다른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부자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결과가 인생에 저가 옳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가르친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이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그거는 기복주의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쪽을, 렌즈를 계속 하면 그쪽만 커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방향의 문제다. 그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이 있다는 거는, 요 복음을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복음 전도에 앞장서야 되고 그쪽으로 가라는 뜻이야. 그 뜻도 아니라요. 예수 믿는 자는 더욱더 생업에 열중해야 됩니다. 근데 생업에 열중하는데 생업 속에서 주님이 가르친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의 호수 디베랴, 거기다 호적거리지 마라. 호적거리지 마라. 이 당시에 제자들은 특별히 길러냈잖아요. 3년 동안. 그게 너의 사명은 세상 일에 허적되는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생명을 살려주는 직접적인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할 거 없이 그 나름의 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원리 가르친 길로 가야 된다. 그 얘기가 포인트입니다. 요 장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님께서 아주 심정적으로 이런 새벽이 있잖아요. 동토론성 쯤에 여명에 뭐라 그럽니까? 배고픈 자에 딱 이렇게 호숫가에 나오는데 물고기 굽는 장면 모닥불 끓는 걸 보세요. 아주 마음이 컴다운해집니다. 그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 굽어가지고 그들을 먹이게 합니다. 굉장히 카운셀링 상당 심리적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말하되 주님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님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아주 물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따뜻한 펄르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여라. 배부르니까 그 얘기를 싹 풀어놓습니다. 너가 이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의 이거보다 그 지시대명사에 후토스라는 거예요. 후토스, 지시대명. 이 단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가 먹었던 빵과 물, 고기 이런 것보다 그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그 본문을 보면 너가 배불리 먹게 해줬으니 이것보다도 내가 준 그것보다도 그 물질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나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저는 이 설교 적으면서 이 질문에 제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고민도 해보고. 영원한 가치보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생업합니다. 그 세상들과 똑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략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진리와 거짓, 전의 전쟁,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공부하는 자는 그 공부와의 싸움,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현장 속에서 다 같이 세상들과 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묻는다면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보다 영원한 가치 생명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묻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16절 보세요. 16절 보면은 요나를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두 번째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물음에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어량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어린 양 첫 번째는 그 어린 양 초신자들을 먹이라. 그 구원받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먹이라는. 두 번째는 초신자 다음에 이제 뭐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양육. 양육을 하라 이 뜻이에요. 다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예수님 물을 때 너가 양육을 할 때, 양을 칠 때 세상은 만만치 않다. 세상은 만만치 않은데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양을 먹일 때. 그래도 내 양을 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케 할 수 있느냐. 이 일은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주님의 도를 잘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세상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에서 21절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세상 일을 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 술취함과 방탕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주님께 구원받은 자지만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 그리고 잠깐만 눈을 돌리면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가 그들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면서 모범되게 살면서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쉽지 않는 일. 이 상황은 이 물음을 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 걸 목격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통해서 믿음의 선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성천하, 부활 성천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이 역사적 증거로 보여주는 안 거예요. 우리 개인적 증거로서, 개인적 내재적 증거로서 우리를 믿고 있는 사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너가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양을 먹이라는. 세상의 늑대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주님의 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나.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예요. 이런 상태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으라, 그냥 믿습니다 하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 거 다칩니다. 고민해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남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평화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까? 그걸 묻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거 좀 위험한 겁니다. 믿음 좋은 거 같죠? 오히려 퇴보해버립니다. 내가 잘 믿는 거 같죠? 너는 왜 그렇게 뭐냐? 아니,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세 번째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딱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한다는. 우리가 세 번째 우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나가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근심하는 거, 근심해야 됩니다. 고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포용할 줄 압니다. 내 상처가 네 상처고 이해할 줄 압니다. 믿습니다. 결단해서 아주 좋은 거 같죠? 내 믿음과 다른 믿음 같지 않으면 정죄해버려요. 이 근심하면서 근심한다는 건 뭐냐? 포용성을 넓히는 거예요. 주님의 도를, 주님의 꿈을 깊고 넓게 넓히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포옹하는 거예요. 우리 이 현실에서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때 첫째 구원받게 하고 초신자를 악로하고 이 세 번째 말한 양은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숙하게. 잘 감당 성숙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주님께 아시지 않으면 내가 갈등한 나를 주님 아시죠?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갈등하잖아요. 그저 우리는 주님을 알잖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 갈대처럼 움직이면서 사랑하는 거. 근데 갈 때는 안 꺾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게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면 너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잘 모르기 전에, 예수들을 모르기에는 내 스스로 삶을 살았어. 조금 예수 믿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주장대로. 근데 18절을 보내는 건 뭡니까?
이제 네 스스로 못 산다는 거야. 스스로 띠를 매가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띠를 매고 데려가겠다. 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이냐.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내 존재가 원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는 곳을 나를 데려갔다는데, 지금 현재의 학생이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아내와 남편이라든지 옛날엔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주님을 해보니까 이 자리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건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주님이 데리고 온 자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새로운 발견이에요. 지금 현장 자리가 주님이 데리고 원하시는 곳에 왔다는 걸 새로운 눈을, 장로님, 이게 너무 멋있는 일 아니에요? 권사님.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아내와 남편이 눈이 번쩍 뜨니까 사랑을 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는데 좀 지나더니 쏘갔다 했네, 나한테.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까지 찢고 벗고 살아갑니다. 아내에 있어 나를 십자가야, 십자가. 우리 가정이 십자가. 그런데 저 아내는 나를 버리지 못해요.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봤더니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야. 그 자리 십자가 자리야. 새로운 눈을 보게. 십자가를 본다는 건 제3의 눈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가족, 아내와 자식들 보면은 직장인 가야 해요. 원하지 않아도 가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상사가 이것저것 핑계로 괴롭힙니다. 단장 그 장소를 벗어나고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상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저는 평소에 일을 하지 않다 몇 년 사이에 없어 일 좀 하는데 그 직장이랑 관계, 상사랑 관계 참 힘들더라고요. 아침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 십자가라. 그걸 주님이 안다는 거야, 현장을. 종교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야. 왜냐?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그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거창하게 우리가 선구지에 가고 목사일을 하고 전도사일을 하고 풀타임 사역을 해야만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것도 동참하는 길이지만 그것만이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특이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서 뒤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 어울리면서 차별해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 현실에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온 것이고 내가 바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다반사입니다. 내게 있어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않는 건강 문제, 재산 문제, 부부 문제 삽시간 덮쳐옵니다. 저 사람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갈수록 일이 더 꼬여져. 적이 돼버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원치 않은 길을 하나님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화내고 분노하고 술 취할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 그거 십자가였구나. 그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버텨내는 게 장대입니다.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버텨내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새 보니까요, 정쟁반대가 뭡니까? 평화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정쟁반대가 생존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생존이고.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살겠다고 생존하는 거야. 현실에서 십자가 부활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 현장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 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뒤 두 번 다시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게 전쟁이야, 전쟁. 왜 버텨내야 되는 겁니까? 책임감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책임감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전쟁이에요, 전쟁. 가벼운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이 만화입니까? 인생은 두 번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버텨내는 거. 제가 3일 전에요,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학교가 조그만 아이가 복도에서 난리쳤습니다. 울고 불고 지나가는 아이를 고함치고 복도에 붙어있는 포스트를 다 떼어내고, 근데 그 선생님이 두세 명이 따라다니면서 애한테 고함을 치거나 매를 한 번 안 들더라고. 다 지켜보더라고. 잠잠할 때까지. 선생 때려도 가만히 있더라고. 손 한 번은 안 대더라고요. 가는 데까지 따라가 주더라고요. 또 애가 잠잠하기 위해서 텐트를 가져와가지고 복도에 쳐서 쉬게 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아이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선생의 손을 잡고 순한 양이 되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무조건 막 매도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딱 네가 잘못했지? 범죄했지? 딱 지켜보고. 그걸 베드로 보고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게. 그 눈을 어떤 눈을 가지고? 자애한 눈을 가지고. 배려한 눈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정한 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복수한다 그랬어. 시편 제가요 53편을 읽다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가 복수한다는 말이야. 너는 가만히 있으라. 놀래서 시편 53편을 읽다가 큐티야. 너가 뭐 나서지 마라. 선생님들이 잠잠할 때까지 버텨내었더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안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성내고 매를 들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 최선을 다해서 버텨내야 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자꾸 버티라. 내가 일한다. 함께 한다. 그게 신앙이고 모양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찾아온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다 찾았습니까? 4장 21절에서 24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입어라. 이 세상에서 참고 그냥 욕심을 버려. 옛 구습을 따르지 말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감수해야 합니다. 그걸 못 본다고 벗어 던지는 거 뭐 자유롭게 보이죠?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적이 되어 나에게 달려옵니다. 인생은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반복되는 것을 지겹도록 하고, 이겨내는 것이 십자가하고 책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 그 말은 십자가를 대신 져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요.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버텨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버린다, 자유롭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니체만큼 인간의 정신에, 인간의 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니체는 인생의 힘에 대해서 힘에 대해 추구했어요.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철인 사상. 그 인간의 그 자신의 힘을 굉장히 확장시켰어요. 어떤 부분 굉장히 철학적이고 볼 게 많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왔는데, 막 너무 심취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니체의 말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889년 1월 달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마부가 말을 때리고 있었어요. 말을 안 들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한 거예요. 때렸는데, 그 말이 너무 지쳤던 모양을 봤고, 그 니체가 그 길에서 토리노의 길에서 본 거예요. 그 말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자기가 그 동물하고 합일돼가 자기가 막 눈물 흘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쓰러져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정신병에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끝냅니다. 정신병자로 일을 끝냅니다. 인생 철학을, 그 인간의 도를 찾아서 사상을, 철권 사상을 강조했지만, 인간의 그 자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자기 인생 말로는 정신병자로 그 인생을 끝냈습니다.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삶의 차이는 폭이 넓고 맵습니다. 이제 살아보니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내와 남편 다릅니다. 50대 50대 서로 포기해요. 사는 거예요. 포기하는 만큼 더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상사와 부하 직원, 남과 다 55% 서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사랑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서는 내가 양보하는 거지, 내가 내 것 챙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 50% 포기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때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눈치상 안 살펴요. 내 십자가 내가 가지고 가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바보스럽다, 병신스럽다고 손가락질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집은 십자가. 23절을 봅시다. 20절에서 23절은.
자,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되찾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자, 찾았습니까? 2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 있어야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만찬석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밥 먹을 때 옆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더라도요. 그 만났을 때 그 품에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앉아서 막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품에 앉은 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미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물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때 요한하고 굉장히 같은 제자이지만은 경영심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리고 그 요한을 보고 21절부터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할 때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사명만 잘 감당하라 이 뜻이에요. 너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십자가 다 지잖아요. 남이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야? 주님 말은 무슨 상관이야? 비교하지 마라. 우울도 필요 없고 뭐 자기가 좀 낮아졌다, 비통하다, 비교를 하지도 말라는 거야. 우울감, 경쟁심, 열등감 다 버리고 남의 들어오는 헛소리, 가짜뉴스 듣지 마라. 그냥 자기의 주님 도와주는 거. 주님이 평가하면 돼. 가면 안 돼. 한 발짝 오고 한 발짝. 그 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마지막 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보다. 이렇게 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 주님을 만났든 상관없이 십자가도 부활의 도를 알게 되면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이 땅에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갈 때 우리에게 또 나온 새로운 미래의 비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